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북소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들불의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원조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셔서 그를 친히 직접 빚으셨습니다.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육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혹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몸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그 도마라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믿음 없는 상태로 있지 말고 나를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옆구리와 또 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은 뼈가 없을 때 예수님 뼈가 있다. 부활하신 그 증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죽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화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무덤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뼈도 남지 아니할 상황이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육체의 몸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처럼 영원토록 거하는 게 바로 사람의 육체입니다. 흙이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덧입은 존재가 바로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비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아니라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능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접 연관을 갖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숨을 쉰단 말이 안 되죠. 살아있으니 숨을 쉬고 숨을 쉬면 곧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느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 형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흡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호흡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훅 하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기와 합쳐서서 생명이 되었어요. 전체가 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창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특징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호흡이 인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또 그 형상 안에는 충분히 누가 내주하실 수 있습니까?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무한한 그리고 절대적인 영원한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육체로든지 또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든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신 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건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모든 창조물들 속에는 이 언어가 존재를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들 냄새 맡는 행동 하나, 월월 짖는 것 하나, 야옹야옹 하나하나에도 아주 화가 나서 으르렁대는 것, 꼬리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 사회 속에서는 다 언어입니다. 째려보는 것 하나까지도 언어입니다. 언제 한번 동영상을 봤더니 리틀리버가 개구장이 새끼들을 놓고서는 막 훈계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할까? 어느 집에서는 동물농장이란 TV를 봤더니 사람이 사는 집 마루 밑에 너구리인지 뭔지 살고 있었습니다. 야생. 근데 어미들이 새끼를 놓고서 이제 낮에는 갔다가 밤만 되면 몰래 와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또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근데 새끼들은 엄마 아빠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막 따라 나옵니다. 근데 돌아서면서 뭐라고 소리를 내니까 따라 나오던 새끼들이 한결같이 그 마루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들 안에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언어를 주셨고 사람의 말도 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해하고 들어서 알 수 있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그 언어를 주신 이유는 첫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고귀한 겁니다. 그저 놀랍고 귀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고귀한 일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명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 오늘 나를, 또 오늘 나의 이웃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구나. 그의 섭리가, 그의 목적이 이렇게 그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이와 같은 그분의 깊은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죄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책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